말라기서의 그 어떤 메시지가 온화하지가 않고 다소 경직되고 이렇게 강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위로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또 다른 경고를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무슨 경고를 받았나요? 네,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용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손상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았었죠. 또 두 번째는 부르심에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난주였는데 요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성별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시는지 생각해 볼 건데요. 오늘은 소망의 상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은 약 BC 500년경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고토로 귀환합니다. 그들은 이제 막 부흥의 그 불길이 타올라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00년이란 시간이라고 한다면 세대가 적어도 두세대는 바뀌는 그러한 적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지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봤고,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것은요, 그들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소망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상실했다. 그도 그럴 것이 100년을 기다렸는데도 메시아가 출현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 입장에서도 지칠만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상실로 인해서 그들이 많은 또 부작용을 낳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올 것 같으면서도 안 오고, 네,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지쳐가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붙잡았던 확고한 소망에 대해서 간절함이 없어지고 결국에 소망의 끈을 서서히 놓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부재, 이것은 근데 단순하게 바라볼 일이 아니죠. 오전에 그 아침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공교롭게도 그 우리의 복된 소망 휴거에 대해서 교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셨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소망의 부재는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는가? 그것은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타락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랬죠. 물론 우리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소망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소망이 우리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소망 때문입니다. 즉, 소망은 인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인내는 또 무엇을 낳습니까? 연단을 낳죠. 연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의 원천이 소망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 소망을 상실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니라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앞서서 이 소망을 상실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또 어떤 경고를 하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 2장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이 공평합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감사를 참여하는데도 그런 감사의 문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세상 공평합니까? 예, 철저히 불공평하죠. 그런데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세요? 예, 저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보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 막살은 저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거 참 불공평한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데, 물론 하나님 관념적으로 공평하신데요, 우리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피부로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악한 현상, 불공평해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악한,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의 섭리 앞에서 타협하고 악한 길을 쫓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신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지막에 다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말라기서에서 등장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들도 공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그들보다 의로웠나요? 아니요. 그들을 억압했던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 불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잘되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그들은 공평한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이러한 섭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회의주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주의. 회의주의는 무엇입니까? 회의가 느껴져.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에게 회의주의란 말이 어울리는가? 어울립니까? 성도들에게 회의주의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로 회의주의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다 아시죠? 그 친일파 중에 친일파고 매국노로 유명한 이완용입니다. 자, 그 옆에는 독립투사 안중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족의 입장에서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고, 이 옆에 있는 자기 몸 바쳐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이 사람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 바로잡기 그런 운동도 많이 있는데요. 이 정작 그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이완용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안중근의 아들은 9살에 독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독살을 당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지만 그의 아들을 이 나라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평생을 수고했던 그 독립투사의 후손들이 여전히 새빵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자, 많은 사람들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번성하고 악한 일을 했음에도 번성하고 의인은 의로운 길을 갔음에도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고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로 인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불공평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 현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의롭게 살아도 다 소용없어. 악하게 살고도 적당히 살고도 자기 유익 위해서 산 사람이 결국에 승승장구하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회의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도들이 자, 이런 회의주의로 인해서 의로운 삶에 대한 매력을 상실합니다.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매력을 갖지 못해요. 바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동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희생한 만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에 대해서도 성도들조차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매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회의주의로 인해서. 자, 이것이 그런데 바로 소망을 상실한 결과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해 보이는 섭리를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소망의 끈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대주의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집니다. 상대주의는 뭡니까? 진리의 절대성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굳이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라고 진리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것이 상대주의죠. 그래서 하나님께 좋게 보일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굳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정도만을 갈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런 상대주의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합니다. 자, 말라기 2장 17절 다시 보면, 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좋게 보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의와는 관계없는 분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켰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음으로, 소망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되게 인식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나를 정말 삐딱하게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자, 즉 은혜를 베풀고자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셨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방관하시고 악을 기뻐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돼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회의주의와 상대주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함으로 회의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종한 삶인 것입니다.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악한 자가 잘 되네? 죄짓고도 잘 되네? 선하게 살 필요 뭐 있어? 나도 똑같이 악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서 회의를 느끼고 의로운 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방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인 어떤 정말 포악한 악을 행하지 않지만은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롭게 살아도 굳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세에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적당하게 살고 타협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방종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신원을 믿지 않는 결과, 즉 우리의 소망을 상실한 결과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을 상실하게 될 때에 아까도 소망의 부재는 타락을 가져온다는 말처럼 우리의 소망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신원을 믿지 않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결국에 방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종마다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책망하신다면 우리는 방종하게 살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내가 죄지어도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셔, 이런 생각으로 방종한 삶을 산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공의가 제때제때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제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나기보다는 손해보지 말라는 요구를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놈 소리는 들어도 병신 소리는 듣지 말라.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제 아이가 그렇게 사는 건 싫더라고요. 차라리 약간의 나쁜 놈 소리는 들어도 바보 취급은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말은 잘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다. 약간의 나쁜 놈 소리는 들어도 병신 소리는 듣지 말라. 이 말 사실 누구 모독하는 말일까요? 누구 모독하는 말 같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 모독하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나쁜 놈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보 취급당했습니다. 그렇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뺏으면 뺏는 대로 뺏기고 그런 바보 취급당하면서 사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혹 이런 사상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주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나쁜 놈 소리는 들어도 병신 소리는 듣지 말라, 이 말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상실함으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재림신앙을 실종했다. 우리의 소망을 상실한 또 하나의 양상이 바로 재림신앙을 실종한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열정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감히 말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제 느낌을 그대로 말한다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교회에 와 있으면 예수님 오늘 올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 오늘 올 것 같은 분위기였고, 오늘 넘기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막 울고 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교회에 오면 예수님 오늘 올 것 같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큼. 그런데요, 말라기서 3장 1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상실한 백성들에게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한 사자는 침례 요한이고, 또 뒤 후반부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비하는 그런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 우리 시대에도요, 이 시대에,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19세기의 형제운동의 주역들, 그 사람들이 회복시킨 진리가 뭐죠? 예,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분들이 다른 많은 훌륭한 것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신앙을 이분들이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고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의 후배들에게 그것을 물려줬습니다. 교회 역사 1900년 동안 밝히지 못한 재림에 대한 진리를 이분들이 밝혀서 우리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역할을 그분들이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주님께로 간 지 200년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아니죠. 한 100년 정도가 흘렀는데, 말라기 시대와 동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유산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그 휴거설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휴거설 소동이 있기 전까지는 그 많은 기독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노린 것이 무엇이냐? 뭘 노렸겠습니까? 자, 1992년 이 휴거설 소동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요, 성도 집회 주제는 무조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어요. 종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 집회가 종말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나간 나머지 예배당을 건축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예배당 져서 뭐 하느냐. 심지어 어떤 분은 군대를 계속 연기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지도 모르는데 군대 끌려가서 뭐 하느냐. 계속 연기하다 보면 곧 오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군대를 연기했고, 뭐 더 극단적인 분들은 연탄도 안 샀다고 하더라고요. 겨울에 연탄 안 사고
주님 오시면 그 산원 연탄 다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극단적이긴 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사모심이 불타 올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는 그 유산을 상실했어요. 사탄의 농락에 철저히 우리는 놀아나게 되었습니다. 1992년 그 휴거설 소동 이후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성도 집회의 주제가 다채로워졌어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다채로워졌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서도 재림에 대한 집회는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 유산을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로서의 역할에 우리는 소홀하다. 자, 앞선 믿음의 선지들의 그 주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재림에 대한 교훈을 받고 유산을 받았는데,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로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함을 알리면서 전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는 자들끼리는 주의 재림으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봤을 때 예수님 오늘 오실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이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친구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가? 이분의 친구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는가 하면요, 미국을 횡단하는 히치하이크 여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길을 걷다가 어떤 차를 얻어 탔습니다. 얻어 탔는데 그 차의 앞자리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요, 경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차의 주인은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느냐면 창문을 열어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라지면 뛰어 내리려고. 갑자기 사라지면 뛰어내리려고. 그리고 계속 운전수한테 말을 붙였답니다. 사라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분이 교회에 나갔고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운전수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전도하지 않았는데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그 운전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운전수의 삶에 배어있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은 그 분위기에 이분이 압도돼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봤을 때 예수님 정말 오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 차에 한번 이렇게 걸어놔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반에. 저도 한번 걸어놔 봤는데요, 어떤 분은 제 차에 타더니 차를 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단편적인 예지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실 것 같은 분위기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를 압도함으로 주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재림신앙을 실종하면서 스스로 모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까 말라기서에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까? 공의롭지 않은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불평했죠. 즉 악에 대한 징벌이 지연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그런 소소하나마 원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나는 이렇게 손해보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잖아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데 2절에 우리가 개역성경이나 개정개역에는 그 문구가 없는데요. 전수성경이라든지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2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렇게 읽어보면요.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 너희가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그래, 보내겠다. 이제 곧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는데,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공의의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너희는 온전할 줄 아느냐? 그 소리죠. 즉 공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그 공의를 실현하신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 앞에 온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런 모순된 삶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한 징벌의 지연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신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신원하신다면 나도 공의롭게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에 대한 징벌의 지연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원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청결해야 돼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적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되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너희가 바라는 공의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다? 바로 너희 레위 지파의 더러운 재물을 깨끗게 할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더러운 재물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럼 지금까지는 공의롭지 않게 재물을 바쳤다는 소리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거 그냥 간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공평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악에 대해서 신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바란다면 그 악에 대해서 시원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도 공의롭게 바라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 형벌을 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가장 먼저 집행될 일이 뭐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먼저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이 세상을 징벌하기 앞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든지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지옥 가기 직전의 만큼의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고 우리가 한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직고할 것입니다. 대학교 졸업해 보신 분들은 그 감격을 아시죠? 졸업식 날 부모님께 내가 받은 학사모를 씌워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사진 찍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참 불쌍합니다. 학점이 안 돼서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졸업식에 오시지도 못할 뿐더러 학사모도 씌워드릴 수가 없죠.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들 자기가 받은 면류관 예수님께 씌워드리면서 예수님 저랑 사진 찍어요. 이 공로는 예수님의 거예요 하면서 사진 찍는데 정작 자기는 예수님께 씌워드릴 면류관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도덕적인 청결. 5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해 주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도 청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청결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그런 일에 대해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상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청결하게 하지 않고 단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의 상실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헌신의 결혈. 소망의 상실은 헌신의 결여로 나타난다.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이 없으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하는가?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기를 주저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7에서 9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자, 11조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했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러한 헌신의 결연은 뭘 증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로부터 멀어진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가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아깝던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깝다, 하나님께 드리기가 주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있나요? 앞으로? 헤어질 수 없죠. 하나님과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사람은 한테는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보고 말 사람이면 소홀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볼 사람이면요,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의 결연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자, 헌금의 소홀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내는 헌금, 우리가 내는 11조는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입니다. 자, 국가의 납세 의무도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의 납세 의무를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제가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선 장로 선생님들이 헌금 얘기하기 참 껄끄럽잖아요. 그죠? 근데 저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헌금 얘기. 11조는 율법에 속했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11조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서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이 11조의 시작입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 11조로서 오늘날도 그 정신은 유효합니다. 아니, 오늘날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우리는 사실 11조를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10분의 1만 딱 주고 싶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 주고 싶죠. 있는 만큼 주고 싶죠. 오늘날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사실은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본적인 그 11조마저 하지 않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헌금의 소홀은 하나님의 종들을 금품갈취하는 것이다. 좀 무서운 말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안 낸 것이 어떤 죄인지. 자, 레위인들은 분깃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들이 뭘로 생활해야 됐습니까? 11지파가 내는 11조로 생활했어야 돼요. 그러면 11지파가 내는 11조는 사실 레위지파의 몫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주신 몫인데 이것을 내지 않았다. 이것은 뭡니까? 레위지파에 그나마 있는 분깃을 갈취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개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금품갈취하는 것이다. 그나마 없는 하나님의 종들 금품갈취하는 것입니다. 금품갈취하면 어떻게 되죠? 예, 쇠고랑 찹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는 것, 헌금을 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을 금품갈취하는 것이라는 사실,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1조 때때로 부담되죠. 때때로 힘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께로부터 몇 명이 와서 경배했어야 됩니까? 10명이 와서 경배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몇 명만 왔어요? 한 명만 왔어요. 그 한 명, 10명을 고쳐줬는데 한 명의 경배를 받았다. 우리가 그거 보면서 주님이 충분히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네. 10명이 고침을 받았으면 10명이 다 왔어야지. 어떻게 한 명만 올 수가 있어. 거기서도 11조만 받았는데. 그런 건가요? 우리가 11조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드린 건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다 받으셔야 마땅한데 11조만 내도 하나님께서 다 낸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거조차 내지 않는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복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즉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사모하지 않아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은 인간처럼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얼마든지 더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것에 있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께 바치는 자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귀한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그런 것들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저도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지내는 사람은 아니고 매달 살얼음판 걷듯이 지내는 사람인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 많은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굶기신 적 없더라고요. 굶기신 적 없고 다 고비를 넘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이제 좀 살얼음판 그만 걷게 해주십시오. 살얼음판 그만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하곤 하는데 분명한 것은 굶기지 않으셨고 고비고비마다 다 그냥 잘 넘기게 하셨다. 하나님은요. 근데 자신에게 하물며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피터 마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수입에 따라 헌금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금에 따라서 당신의 수입을 결정하실지도 모른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를 10만 원 내면 나는 주님이 100만 원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11조 10만 원 내. 이렇게 우리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바꿔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10만 원 낼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 준다. 네가 10만 원 낼 사람이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네가 20만 원 낼 사람이면 너한테 200만 원 준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유는 내가 10만 원밖에 낼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늘려가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 번에 20만 원 내다가 20만 원 내면 힘드니까 이번 달엔 11만 원 내보면 그럼 다음번에 주님이 110만 원 채워주실 거고 또 12만 원 내면 120만 원 채워주실 거고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은 내 수익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20만 원 낼 믿음을 가지면요 주님은 200만 원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도리로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목숨을 살려주신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숙한 차원은 못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한 건 이상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도 거기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왜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자가 1만 프로인 그런 적금 상품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만약에 은행에서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돈 다 털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상품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100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그래서 우리가 왜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헌신이 결여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소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섭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신원하시고 선에 대해서 복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바라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악에 대한 징벌의 유보는 하나님이 방관이 아닙니다. 방관이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그로 회개케 하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악을 허용하시거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존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일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악한 사람들 보면 주님은 뭐 하시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매사에 공의롭게 관여하신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제3자가 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길 바라면서 나한테는 그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적용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존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서 지금 희미해져가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소망을 상실하지 않는 그러한 구체적인 것을 중 하나로서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재림신앙이 회복됐을 때의 모습과 지금 21세기 재림신앙이 주춤할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능력이 있었습니까? 재림신앙을 회복했던 그때에 훨씬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재림의 신앙에 젖어서 우리 시대의 주님이 오시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선교열에 불탔습니다. 그 선교열에 불탄 청년들이 한국에 왔고 그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바로 이 기독교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이 발휘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소망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을 향하게 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 그런 참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투자하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밑글레에서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현재 나는 어떤 것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뭔가,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내 가장 큰 소망일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고, 두 번째로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